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것들을 건져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의 홍해로 끌고 가시며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땅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바로를 다 멸종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오늘 이 구약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적인 목적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이 저 위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때에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때 구원의 역사들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날에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역시도 홍해 가운데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만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 뒷면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징계하시는 심판의 이야기도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물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도 그 속에서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하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일이 오늘 홍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홍해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가 홍해라고 생각하면 이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만났던 심판의 하나님,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로, 구원으로,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홍해 사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 진짜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는데 진짜를 보여준 모형, 그림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진짜 보여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오고 가는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진리,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이 홍해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 해석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바다는 홍해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예,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세례의 사건들을 미리 수천 년 전에 땡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백성들에게 세례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영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고 홍해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고 그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구원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한 모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례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홍해의 사건은 세례의 사건이다 그러는데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안 받으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다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가 도대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배우시고 그 세례를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다 꿀먹은 벙어리. 예, 세례가 뭡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 거듭남,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 세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 죄와 사망의 삶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푹 넣었다가 탁 건져내고는 물에서 죽은 사람을 건져내는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홍해를 심판과 저주,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의 일이라고 우리는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쭉 강해를 해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홍해는 도대체 뭐냐?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데 죄와 사망의 바다를 상징한다. 그럼 애굽은요? 애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가 가야 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럼 바로는요? 바로는 사단,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그 그림을 전체를 보고 이 상징을 보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그 사망의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고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세례의 사건으로 주님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홍해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이 교회 다니시는 분 치고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이고 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는데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은 많아요.
말씀은 다 알아요. 그런데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영적인 세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 세례는 뭐냐고 하냐면 십자가 안에서 누가 죽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다. 누가요? 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가 죽길 원해요? 네가 죽길 원해요. 그렇죠? 나는 괜찮아. 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머리로는 죽었다 생각하는데 삶은 전혀 죽지 않아서 내 삶의 자리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너만 죽으면 행복해. 너만 죽으면 나는 평안해. 라고 생각해서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안 죽어? 라고 남편을 잡고 아내를 잡고 자식을 잡고 부모를 잡죠. 예, 그렇다고요. 누가요? 자기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안 죽었어요.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하는 꼴을 보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하는 꼴이 있는데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애매한 누구만 잡으려고 그래요. 너만 잡으려고 그래요. 남 탓하고 살아가는,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너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식을 행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은 사람입니다. 나 건드려도 이제 괜찮습니다. 이거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는 거, 진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홍해를 건넜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죽었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 죽었어. 나 그리스도 안에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살았어요? 금방 살았어요? 금방 죽었다 금방 살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죽었다는 걸 이렇게 해요.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나에 대해서 죽었고 가족에 대해서 죽었고 내 목표, 내 중심, 내 철학, 내 존재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위에 사는 삶으로 내가 없습니다. 이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랑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편안함, 내 이익, 내 미래, 내 계획 이런 것이 다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죽은 걸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느냐면 아주 간단해요. 공동묘지 가보면 알아요. 공동묘지 가가지고 무덤 하나 찾아가가지고 막 욕해보세요. 막 얘기를 해보세요. 공동묘지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 이게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막 쑤셔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 얘기를 해도 내 삶에 내가 감정의 요동함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잠잠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묘지 가가지고 이번에는 거꾸로 막 칭찬해 보세요. 너 잘났다 그러고 막 칭찬해도 반응이 어때요? 전혀 없어요. 그 칭찬에 요동하지가 않아요. 그게 진짜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칭찬해도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이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장로님의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는 날마다 나는 죽는데 왜 저 인간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나만 죽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요? 아, 아직도 안 죽었구나. 딱 정확한 대답이 나오죠. 아, 아직도 안 죽으셨구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참 좋아하면서도 제일 싫어해요. 왜? 자꾸 죽으라고 하니까. 교회 와서 죽으라고 그러면 진짜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 얼굴 지금이 별로 이게 얼굴들이 안 좋으셔요. 왜 또 죽으라고 하지? 난 죽었는데 또 죽으라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만난 사람은 내가 먼저 죽는 사람을 얘기해요. 내가 죽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죽어 있다고 한다면 내 목소리가 죽어 있고 내 생각이 죽어 있고 내 기준이 죽어 있고 내 철학과 내 고집들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부부관계에서 내 고집이 더 앞서고 있고 내 생각이 내 목소리가 더 크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안 죽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길 원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반영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관점이 교회 안에서 막 반영되기를 욕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살아서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데 자존심은 죽어있지 않았고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조그만 누가 턱 건드려도 얼마나 화들짝 반응해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어요.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도 못 봐요. 조그만 감정을 상하게 되면 얼마나 울그락불그락, 들어오면서부터 울그락불그락 얼굴 보면 두려워요. 왜 갑자기 저러시나, 예? 또 무슨 일이 있나, 막 울그락불그락 얼마나 민감하게, 센스가 얼마나 금방 작동되는지. 그런데 정말 작동돼야 되는 그쪽에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혀 동함이 없어요. 전혀 반응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존심 턱 건드리면 금방 반응하고, 정말 반응해야 될 때는 반응하지 못하고, 진짜 살아있어야 될 때는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그것에는 얼마나 민감하게,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얼마나 감정대로, 자존심대로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민감할 때는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정말 죽어서 우리들 안에 죽어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둔감해야 되는 부분에는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둔감할 땐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합시다.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둔감할 때 민감해야 되고 민감할 때 둔감하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앙일보 종교 담당을 했던 이제 백성호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취재하면서 이제 현문 우답이라는 취재했던 것들을 칼럼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분의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씩만 얘기해달라고,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부흥사, 목회자, 신학자, 영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평신도 목회 전문 지도자들을 다 만나시면서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도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에 놀랐어요, 저는. 진짜?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고? 근데 왜 저런 삶을 살지 못할까? 왜 내가 죽지 못했을까? 하는 거죠. 결혼식을 하게 되면 청년들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선포하기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결혼과 시작과 동시에 나는 죽었다. 얘기하라고 그래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따라해요. 근데 가정으로 들어가면 내가 아직도 살아서 내 고집, 내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서 시끄럽다라는 거죠. 왜요? 뭐 때문에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내가 죽음으로부터 시작, 내 기준, 내 경험, 내 환경, 자기 가정의 과거, 이런 것들이 다 죽은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 가정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고, 아직도 자기의 경험이 살아있고, 아직도 과거의 상처들이 살아있고, 그래서 둘이 합치니까 매일 시끄러운 거예요. 매일 아프고, 내가 매일 고통스럽고, 매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행복해져요. 내가 죽으면 믿음대로 살게 돼요. 내가 죽어야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돼요, 다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갈라디아 2장 20절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누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사는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살지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을 보세요. 누가 살아있어요? 아주 솔직하시네요. 내가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오직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한 것만 보이고, 내 기분 상한 것만 보이고, 내 손해보는 것만 보이고, 내 아픈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살아있습니까? 나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내가 얼마나 몇 년을 예수 믿었느냐,
내 믿음의 경력이 얼마냐, 내가 3대째 믿음이냐 4대째 믿음이냐, 이것이 성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 이것이 성도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느냐,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났다는 것은 옛날 걸 다 죽고 이제 예수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거룩한 목적, 분명히 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애굽일까요, 가나안일까요? 애굽일까요, 가나안일까요? 가나안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태어나면서 유대인이었고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겉모양으로 보여지는 유대인 진짜 유대인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이스라엘 아니다. 왜? 겉모양이 아무리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너희들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사람, 이면적 예수, 이면적 마음이 하나님으로 할례받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잘라내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세상 것들을 잘라내고 죄악들을 잘라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어요. 껍데기만 교회 다닌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중심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안에 누가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사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몇 천만 명 모이고 헌금이 한 주에 수만 불 나온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참 이스라엘 된 성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참 성도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참 성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겉모양으로 결정하죠. 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참 성도인가 봐, 저 사람은 열심히 헌신하니까 진짜 성도인가 봐, 저 사람은 장로야,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권사야, 그래 성도인가 보다. 아니요,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예수를 닮고 있고 여러분이 속사람이 예수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홍해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이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밤새도록 갈라놓으셨어요. 밤새도록 갈라놓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어요. 그렇게 어렵게 갈라놓은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닫혔어요. 열려놓은 홍해가 닫혔다고요. 아니 굳이 갈라놓은 거 닫을 필요가 있어요? 왜 닫아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은 홍해를 왜 굳이 다시 닫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놓고 왜 닫으셨을까요? 왜 닫으셨느냐는 거예요. 왜요? 다시 애굽 바라보지 말고, 다시 애굽 향하지 말고 오직 가나안만 바라보고 살라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아예 못 건너가게 장막을 치셨다고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 가나안을 바라봐야지 애굽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여러분 아까 그러셨어요. 다 세례 받으셨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방향, 여러분이 가는 길이 저 가나안을 향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은 홍해를 건넜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동경하며 애굽의 삶을 꿈꾸며 애굽에 성공하길 원하며 애굽에서 많이 갖길 원하며 애굽에서 대접받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뭐 저한테 대답할 필요 없어요.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으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을 늘 쳐다보고 살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가나안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홍해에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장사되었대요. 장사된 사람 누구를 묻어버려요? 산 사람 묻어요? 죽은 사람 묻어요? 예. 산 사람 묻어요? 죽은 사람 묻어요? 예. 죽은 사람 묻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죽은 바 되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셨죠? 여러분 산 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새 생명이라고 써요. 그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새라는 단어를 더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는 것이 옛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백성들,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대답했어요. 기생충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뭐 갑자기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생충이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맞다. 그 사람 말이 진짜 영적인 말이었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내 욕망의 기생충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자아의 기생충, 내 영혼을 갉아먹는데 내 영혼을 갉아먹는지도 모르는 그 기생충이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안에 살아있는 거. 그분 상당히 영적이었는데 내가 영적인 분을 몰라봤구나 하고 이제 후회를 좀 했는데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욕망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그 욕심의 자아가 아직도 못난 자아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아가 아직도 내 것을 주장하는 자아가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자아가 내 안에 꿈틀꿈틀 기생충이 되어서 살아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 보니까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함이니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 여러분 가난해도 주의 것이고 잘 살아도 주의 것이고 오늘 돈이 있어도 주님을 위하여 돈이 없어 가난해도 주님을 위하여 많이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여러분 이쁘지 않아도 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분이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 주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등기가 이전됐습니까? 등기 이전을 잘해야죠. 아직도 여러분이 등기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돼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 누구 거죠?
갑자기 시험이 들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갑 누구 거죠? 네.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보세요. 아직도 내 것이라고 우리는 고집하며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그 홍해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받느냐, 그 기준, 정확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홍해에서 심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홍해에서 구원받아서 건져지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죽었는지 출애굽기 1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물의 심판을 받았어요. 다 죽었다고요. 다 죽었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만 빼고 다 죽은 것처럼, 이 땅에 기식 있는 생명 있는 사람, 생명 있는 것 다 죽은 것처럼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 앞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 바로의 군대라는 말은 바로에게 속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속한 사람, 물이 막 덮칠 때에 그 군대들이 이 홍해를 나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냥 죽었겠어요?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겠어요.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쳐도 바로에 속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힘 있는 사람도 죽었고요, 돈 있는 사람도 죽었고요, 권세 있는 사람도 죽었어요. 그것으로 홍해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홍해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었다고요. 바로에게 속한 사람은 돈이 있든지, 바로에게 속한 사람은 명예가 있든지, 바로에게 속한 사람은 잘났든지, 바로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든지 다 죽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그 바로가 누굴까요?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데, 우리 존재를 어떤 존재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존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종된 삶이라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속하여 바로를 믿고 바로를 쫓아가는 사람은 곧 악한 사단에 속하여 악한 사단을 쫓아가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나는 자유로운데,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에베소서 아주 친절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용해 봐야죠.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무엇에 매여 살았나는 거죠. 무엇에? 그 다음에 보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계세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곧 바로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세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시간 되면 일어나고, 피곤하면 자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한번 거스려 본 적이 있어요? 아, 피곤해도 내가 오늘은 말씀을 못 읽었으니까 오늘 이걸 한번 거스려야 돼. 절대 그러지 않죠,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에 육체가 깨어나잖아요. 내가 작정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오늘은 육체와 거스려서 내가 믿음대로 살 거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거야. 내가 육체에 매여 살아가고 육체에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거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금 벌써 10월이 되고 말았어요. 10월이 됐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안 그래요? 돈이 생기는 걸 따라서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끌려서 우리는 저기까지 왔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악한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는 증거죠. 자, 그러면 누가 살았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홍해의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누가 살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서 10장 2절 아까 읽은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앞에가 중요해요. 그 앞에 보니까 누구에게 속하여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소속이 되어서, 아까는 바로에게 속한 사람은 다 죽었는데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를 따르며 모세를 믿으며 앞을 향해 나갔던 사람은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굽 사람들은 죽었죠 뭐. 진짜 그럴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바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성경은 그 옆에 풋노트를 딱 달아주죠. 누구도 함께 갔다고요. 허다한 잡족들이 갔다. 허다한 잡족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함께 바로에 속해서 바로를 따라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죽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도 홍해를 건너갔다고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바로에게 종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를 따르다가 홍해에서 다 죽었어요. 사단에 속한 사람은 사단을 따라 살다가 이 땅에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 속한 사람은 모세를 따라 다 살았어요. 오늘 예수께 속한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 속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자, 나무를 알려면 나무에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죠. 그 가지를 보면 이것이 뭐 사과나무인데 무슨 사과가 열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진 걸 보면 진짜 알아요. 아, 이 사과는 이런 거구나 라고 알잖아요. 사과의 종류 있는 것처럼 이 정확한 열매를 알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나는 부인하지만 나는 마귀에 속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진짜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맺어지는 그 열매를 보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과의 나무에는 사과가 맺어지고요, 감나무에는 감이 맺어지고, 악인의 나무에게는 악인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악한 열매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선한 사람의 열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어떤 분은 예수를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냐는 거예요. 내 마음 말고, 내 생각 말고, 나는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그런 마음 말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 열매는 도대체 어떤 열매냐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기웃거리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악의 열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열매를 여러분이 여전히 맺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오늘 여러분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하며 자비하며, 이런 열매들을 여러분이 맺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분명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서 어디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참 포도를 맺길 원했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포도를 맺고 참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맺었다고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를 맺는 인생. 혹시 오늘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나는 믿음으로 착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성도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삶은 전혀 다른, 믿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바로에게 속해서 바로와 함께 살다가 바로와 함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오늘 우리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원하고요.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